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오늘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정형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벗어도 됩니까? 네.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으면 또 여러분을 얼굴로 뵙고 또 가득 찬 예배당에서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했을 텐데, 이제 그러나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자주 방문치는 못했지만 늘 빼고 영동교회 올 때마다 참 푸근하고 또 성도님들 얼굴도 굉장히 밝고 또 간절함과 진실함과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마음에 늘 남아있는데, 한번 다녀가는 제 마음도 그렇다면 늘 교회 출석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더 백옷 영동교회 위에 부어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기쁨, 감사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백옷 영동교회는 생긴 지 역사도 오래되지 않고 또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자꾸 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영적인 중심이다 생각하시고 이 교회도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늘 베푸시는 은혜 충만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코로나가 우리의 주된 뉴스가 됩니다. 역사 속에 전염병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유럽의 패스트가 오랫동안 봉건제도 유럽 사회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정복자들이 그 중남미 쪽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염시킨 전염병 때문에 그 오래됐던 잉카 문명 같은 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바꿨는가? 영웅이 바꾼 게 아니고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세균이 역사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거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 되는, 이게 생물도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인류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엄청난 변화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이 변화는 모든 강대국이 힘을 합쳐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미세한 바이러스가 역사를 바꾸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는 늘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대한 도전도 우리가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기회도 되고 또 정말 말 그대로 위기가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가지고 역사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범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는데 이 도전을 향하여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기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된다. 이것은 계기가 사례가 많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고 오랜 세월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모든 왕들이 통치하면서 지내왔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 남유다가 망하고 그 한 나라가 쪼개지더니 그 위기 그나마도 살아남았는데 위에가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 것도 큰 위기지만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신앙을 지탱해 줬던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마저도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도 사라지고 정신적 영적 거점이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공간도 뺏겨버린 그러니까 그 나라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제사할 수도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위기 앞에 대응을 했는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바꾸잖아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또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중심의 예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중심의 예배로 바꿔요. 이러다 보니까 비록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천후 예배 방식이 새롭게 위기 때문에 생겨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이 전성되게 됐어요. 위기가 그들을 살리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큰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3,000명 일시 회개했으니까 3,000명 규모의 교회가 시작이 돼버린 거죠. 만약 이 교회가 아무런 외적인 어떤 영향이 없거나 도전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시온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세계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중심의 신학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시죠. 그 핍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 흩어지게 돼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때문에 비로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위기가 교회를 살렸어요. 만약 예루살렘에 임한 위기가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거대해지고 그 어마어마한 교인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조직이 형성되고 행정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가진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때 임한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는 기회가 됐다.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는 바지요. 지금도 중국이 종교 핍박이 굉장히 이제 심해졌습니다. 저도 중국에 한 1년 선교사로 있었는데 결국 한국 선교사상 가장 많은 재정이 투여됐던 그 연변과학기술대학 문 닫았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 중국이 이보다 더 심한 박해가 있었을 문화혁명이 있고 주계장막이 있었을 때에 사역자들이 전부 투옥되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교회가 다 한 10명 정도 작은 형태의 가정교회로 다 지하로 숨었어요. 교회의 여러 군더더기를 다 빼버리고 오직 말씀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갖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DNA만 딱 붙잡고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뭐 건물을 살 필요도 없고 뭐 특별한 예전이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형태는 계속해서 복제가 가능했어요. 계속해서 번져나간 거죠. 그 작은 리틀 플락 처치, 아주 작은 무리들, 교회들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오히려 살아나는 기회가 됐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를 우리가 이제 맞고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위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백신도 맞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허락을 받아서 하지만 다 마스크 끼고 지금 예배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못 오고 이런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게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받는 어떤 대사회적 신뢰도가 정말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라는 위기에 또 교회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의 위기에 또 사회적인 여러 부정적인 여론이라는 위기에 여러 저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코로나 이전의 모일 수 있는 그때로만 돌아가면 모든 게 회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응전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이제 마스크 벗고 서로 식사도 나누고 아이들 모여가지고 뛰어놀고 이런 때가 오면 즉 외적인 환경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신앙의 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정말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이 위기 아니면 알 수가 없었던 문제를 깨닫고 이 위기가 아니면 깰 수 없었던 패러다임을 깨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진 본질을 붙들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으면 위기란 파도를 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저 코로나 언제 지나가나 코로나 상황 언제 해결되나 그만 바라보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가 큰 위기인데 이 위기에 우리 백오정동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잘 대응함으로 이 위기가 여러분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깊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내적으로 쌓여진 그 힘, 그 실력, 그 영적인 깊이 때문에 정말 더 크게 도약하는,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잘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또 힘들어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예배의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코로나만이 예배를 위기로 만든 진짜 깊은 단 하나의 원인입니까? 지금 주일날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만 하면 예배 속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의무는 끝. 그리고는 주중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예배의 위기는 코로나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습니다. 코로나 끝난 후에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다했음.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 이러면 위기는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의 위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예배의 위기는 코로나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영상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빈도가 많아지게 됐고 또 아마 모르긴 해도 주일날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좀 이따가 또 유튜브로 뭔가를 영상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 나오는 그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뭐 정말 요즘에는 뭐 먹방이 왜 그래 유행인지 뭐 못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맛있게 먹자고 그런 걸 보지 않았나 뭐 드라마며 영화며 온갖 종류의 영상을 이제 보는데 이 영상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붙잡힌 정도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그게 완전히 정신까지 붙잡혀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쇼핑몰, 옛날에는 백화점 가서 눈으로 눈 쇼핑, 아이 쇼핑 됐는데 이제는 그 백화점 아이 쇼핑은 저리 가라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열면 갈수록 쇼핑몰이 더 커져요. 더 화려해져요. 물건 수는 더 많아요. 세계 모든 물건을 화면상에 다 볼 수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이 쇼핑몰이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우리가 와서 교회당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쇼핑몰은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게 딱 있어요. 클릭하면 내 집으로 배달이 되어 와요. 일종의 쇼핑몰을 그래서 현대판 템플이다. 현대판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질 않아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시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물건은 기가 막힌 사진으로 찍은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보지만 잘 안 보이니까 끄뻑끄뻑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지만 쇼핑몰에 가면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위기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예배의 위기, 예배가 뭡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예배인데 월십,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 있는 분을 그분의 격에 맞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의 위기는 코로나를 떠나서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위기를 그저 코로나라고 하는 외적 상황에서만 찾지 않고 그동안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진짜 원인이 외부의 상황에만 있지 않고 우리 안에도 있었구나. 우리 안에 예배를 위기되게 만든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뭔가를 찾아보자. 그것을 만약 찾는다고 하면, 그걸 붙든다고 하면 코로나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예배라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 또 모든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핍박의 시대 때는 예배당에 오지도 못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지금도 이제 그런 곳이 북한도 이제 중국도 그런 곳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아마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꽤 장기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럴 때 위기는 내 속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의 위기를 극복해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꼭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시간 중심의 신앙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어요. 차 안에 타고 갈 때나 사무실에 있을 때나 부엌에서 일할 때나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천후 예배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 훨씬 더 강한 예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꼭 예배당에 가야만 된다. 이제 이런 패러다임을 더 뛰어넘는, 물론 예배당에 오셔야지요.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오셔야 되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지속돼도 우리의 예배는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차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현장에서도 이곳에서도 나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예배자로 더 깊어지고 강해지면 이 위기는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백옷 영동교회 여러분 모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강한 분명한 간절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가 가져온 두 번째 위기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께서 탄타로스의 저주 이런 말을 코로나를 두고 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한 제우스의 저주를 받은 한 탄타로스라는 신이 물을 보기는 보는 목은 너무너무 마른데 물이 지금 눈앞에 철렁철렁하고 있어요.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물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마시려고 하면 물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더 괴로워요. 이걸 두고 우리 시대는 접속은 있는데 접촉은 없는, 그러니까 커넥트는 있는데 컨택트는 없어진 시대다. 말하자면 지금 영상으로 서로 집사님 잘 계셨어요 하고 영상으로 보긴 하는데 집사님하고 악수하려는데 악수는 안 되잖아요. 컨택트는 안 돼. 커넥트는 되는데. 사실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이런 모임을 못 갖게 되니까 이게 위기지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사실 모이질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모이지요. 새벽 기도도 만나지요. 구역 모임도 하지요. 사실 교회만큼 자주 모이는 모임이 없는데 그 만남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 만남의 위기를 코로나라는 외적인 환경에만 돌릴 거냐? 이 만남의 위기는 코로나에게만 있지 않고 사실 우리 안에는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끼고 만나다 보니까
얼굴을 다 봐야 표정이 다 보이는데 이 반만 보이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기분이 불편한 건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벗고 만나게 됐을 한 2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벗고는 만났지만 사실 영혼의 마스크는 쓰고 만났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진실한 걸 드러내지 못하고 약간은 감춘 채로, 약간은 자기를 위장한 채로, 약간은 거리를 둔 채로 진실한 만남이 아닌 만남이었다고 하면 마스크는 벗었는데 영혼의 마스크는 끼고 만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육신으로 이런 마스크를 끼고 만난다 할지라도 영혼의 마스크를 벗고 만난다면 만남이 달라지잖아요. 문제는 육신의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마스크를 정말 벗고 정말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만남의 위기는 있는 게 아니다.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교회에서 만납시다. 목장 모임 만납시다. 구역 모임 만납시다. 그럼 집사님 제가 바빴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핑계대고 만남을 또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러던 적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만남 없어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금 바꿔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깨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못해요. 그 폴 뚜루니에라는 사람이 그런 말했어요. 사람이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가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혼자서 안 돼요. 내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유명한 그 본 회퍼라는 사람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해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사실 잘 들리질 않아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소낙비처럼 부어지지를 않아요. 저도 우리 김종설 목사님이 만나면 목사님하고 은혜 받았던 말을 들으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힘을 얻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해요. 반드시 만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만남은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은 이 물리적으로 못 만난다 그러면 진짜 못 만났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못 만나지만 계속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도구가 얼마나 많아요. 문자 있지요. 카톡 있지요. 보이스톡 있지요. 전화 있지요. 요즘 전부 다 무제한 전화 아니에요? 원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카페가 여기저기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교회 주변에 카페가 아마 15개쯤 될 거예요. 온갖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카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뜻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은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만남이냐가 중요하죠. 그냥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막 털어놓는 이런 만남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수다를 떠는 만남도 필요하고 또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만남도 필요한데 우리를 살리는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이 만나도 두 사람만 만나지 않고 두 사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한 분이 함께하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만남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만남을 막는 것이 코로나가 막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만나려는 마음이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더 만나야 돼요. 너무너무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스마트폰, 이 초첨단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를 전부 다 한 대씩 다 들고 있어요. 한 15년, 20년 전도 되나요? 돈 많은 사장님이나 이런 큰 무슨 통화기를 들고 통화했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은 이런 첨단 기기를 여러분 손에 들려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적극 활용해서 만남이 어려울수록 이 장벽을 뚫고 깨버리고 정말 영혼의 마스크를 벗어버린 진실한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그래서 만남의 위기를 오히려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만남의 장애가 와도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형제도 우리는 자매고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만남으로 뜨겁게 만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 번째는 이제 교육과 선교의 위기인데, 교육이 정말 문제예요. 요즘 대학도 거의 한 1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갔지만 지식 전달은 영상으로 가능해요.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에요. 잘 정리된 것을 영상으로 전달해 버리면, 사실 말주변이 조금 부족한 교수님들 있잖아요. 칠판 쓰고 지우고 그런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동영상 몇 강의 들으면 지식이 쑥쑥 들어와요. 근데 인격적 성장은 아날로그적 터치가 필요해요. 만나야 돼요. 정말 감정이 오가야 사람이 성숙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 또 줌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성경 지식은 전해주지만 어떻게 그 영혼을 터치하는 목양이 가능한가? 이게 정말 문제인데, 온갖 방법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카톡 선물도 보내고 또 줌으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역자들이 신방을 하면, 요즘은 사실 신방도 힘든데 교역자가 있고 신방받는 집사님이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줌으로 저하고 연결을 해요. 또 그리고 장로님도 들어와.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는데 거기서 전부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딱 들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만나가지고 제가 거기서 줌으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방법은 있어요. 찾으면. 아이들도 방법은 있어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롭거든요. 이럴 때 정말 마음을 담은 I love you 이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이건 방법의 문제를 떠나서 진심을 담은 I love you, God love you 이 시그널을 받으면 아이들이 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인데,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교회당 개척을 하려고 하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하드웨어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옛날보다는 약해졌어요. 그보다 더 이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할수록 더 큰 예배당 지어놓고 시설을 너무너무 멋있게 해놓고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도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면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다.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는 그곳에서 그분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선교는 불가능해요. 이제 교회당 지어놓고 그 비싼 땅에
건물 지어놓고 오세요 오세요 이래서 한국 보고만은 안 됩니다. 이 백오정동교 같이 교회당 건물이 화려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알리고 영상으로 접속하게 하고 그들이 쉽게 복음을 만나게 해주는 방식으로 전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선교는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했던 방식이에요. 초대교회 때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건물을 못 만들었어요. 이곳저곳 가정집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었다니까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물었고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계기가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막 백신도 맞고 예방주사 맞고 그러니까 전염병을 많이 이기지만 옛날만 해도 천연두, 홍역 이런 거 다루면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엔 종교가 많았습니다. 종교가 많았고 기독교는 로마가 공인한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는데 다 모든 종교들은 전부 도망갔어요. 자기 살라고. 부자들은 또 저지대는 이 공기가 고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된다고 다 고지대 살기 전으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남아가지고 죽은 사람 장사 치내주고 또 병들어 죽은 사람 간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전염병이 창굴한 곳에 사는 것처럼 죄악이 창굴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로마 사람들의 마음이 로마와는 다른 대안적인 박애와 사랑과 자비가 있는 교회로 마음이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 교회를 성장시킨 핵심은 건물의 하드웨어가 아니고 사람이라고는 휴먼웨어, 사람이 곧 전도의 길이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시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 건물은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는데 이 주님께로 오는 길을 막는 게 오히려 수많은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좀 흐름해도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건물은 매력적인데 사람이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서 소리 내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이웃으로서 좋은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 곁에 정말 가까이 있고 진심을 다해서 함께 사랑하며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선교를 만드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방식으로의 선교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선교사를 협력해서 파송하셨잖아요. 피지로도 하셨고 또 영국 그리고 에티오피아 하셨는데 선교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선교비를 후원해서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지만 우리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예요. 나는 내가 있는 일터로 내가 있는 이 지형 105 지역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선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번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도 이런
정말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백옷 영동교회, 여러분 교회가 걸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교인이 한 100명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곳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마치고 가면 100개의 교회가 막 일주일 내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와, 이곳저곳 동네에 걸어 다니면서 주님께 이끌어오는 예배당이 100개가 걸어 다닌다니까, 100개가. 근데 그런 의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백옷 영동교회는 한 곳밖에 없어요. 한 지역, 또 이 지역에 한 곳밖에 없지만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100개의 교회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다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아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코로나는 없어졌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그 본질을 잘 붙들기 위해서 더 추구하고, 사실 불필요한 건 전부 다 가지를 다 쳐버리고 더 슬림해지되 핵심을 강하게 붙드는 예배 중요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냥 너무 엔터테인먼트처럼 막 거창하게 찬양대 막 노래 부르고 그런데 예배 소비자처럼 그걸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을 정말 제대로 붙들고 만남, 정말 우리 백옷 영동교회 안에 만남 진짜 진실하다. 정말 사랑이 넘친다.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이곳에 가면 치료가 있다. 회복이 있다. 이게 정말 소문나면요, 다른 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인데 예배당 건물 보고 옵니까? 그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백옷 영동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그 길러진 갈고 닦아진 실력이 이제 더 발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그런 역사를 간증하는 복된 백옷 영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백옷 영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또 성도들 서로가 하나가 되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또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영광된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이 예배를 통해 은혜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주님이 반드시 그곳에 있으셔서 정말 만날 때마다 주님이 직접 만나시고 주님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 위대한 성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